자, 우리 이제 좀 한지가 조금 창세기 말씀 우리가 본 지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께 묻고 믿고 맡기라. 예, 하나님께 묻고 믿고 맡기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된 이 요셉과 이제 형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형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빨리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 왜냐면은 앞으로도 더 5년 동안 이 흉년이 이 가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 하면서 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양식을 구해서 돌아온 이 아들로부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정말 살았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야곱은 오늘 읽었던 46장 이전, 그러니까 45장 그 마지막 절에서 조카도다, 내가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들을 따라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조상 되도록 살아온 그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참 너무나 또 마음이 무거웠겠죠. 근데 단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았듯이 이 야곱은 단지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서 여기서 살라, 거하라 하고 명령하신 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명의 땅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받도록 거하게 하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떠나지만 않으면은 이 손주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갈등과 또한 무거운 마음 속에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에서.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궁금함, 염려, 또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풀어주시는데 총 4가지를 얘기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첫 번째,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향후 이제 이 미지의 땅에서 전개될 새 생활에 대한 그러한 염려도 있었겠지만은 보다 주된 이유는 그 할아버지, 믿음의 주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집트 이주가 금지된 적이 있었어요. 이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나타나셔서 아예 금지를 해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확증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내려가면 너는 틀림없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너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고향이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항상 기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향을 지긋지긋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픈 성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막상 처음에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별거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고향이 반드시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 같은 곳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족속에게,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고향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는 말을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감사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혹시 기도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혹 내가 병들어서 돈, 건강, 인생이 모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추한 모습이 되면 어찌할까? 치매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 총리가 된 이 아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고, 그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시니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를 맞이했을 때 그 아들을 본 그 감격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 죽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정도로 간절히 이 요셉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한 흐뭇한 광야입니다. 이날은 아마 야곱의 147년 인생 중에 아마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130의 나이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 흉년을 맞이해서 먹을 곡식이 없어가지고, 돈은 있는데 먹을 곡식이 없어가지고 손주들과 함께 굶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70명의 가족이 굶어 죽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딱 이집트 외에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체 못한 그 복을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여러분 최후의 승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날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단지 어떠한 경우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야 할 일들이, 배워야 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 목축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민족은, 우리 가족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으로 살아온 그러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하면은, 저들은 그 목축업을 가증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했는데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양 하면은 뭐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똥 치우고 냄새 나고 깎고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인들의 주된 직업은 뭐였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은 농업이었어요. 얼마나 그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생각했던 직업이에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아버지, 이 고센 땅에 이 목축업하기 딱 좋은 이 땅, 가족들, 딴 사람들 방해 안 받고, 이집트 사람들 방해 안 받고 여기서만 딱 살 수 있도록 아마 왕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이집트로 가기 전에 두렵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즉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제사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이것입니다. 우선 예배드리는 이 일에는 당연하게 무엇가 있었을까요?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헌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었고, 더욱이 가나안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덕분에 이제는 이집트에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강구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소한 이집트 땅에서 생활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에게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궁금함은 호기심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 찬 궁금함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그런 상태이죠.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가도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안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다.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확실하다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단 한 번의 기도도 하지 않고 여차 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100%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당연하게 100%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백지 상태의 마음으로 묻는 것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것은 사명의 땅에서 복이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측하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다른 시간에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흉년어린의 야곱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났었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드렸던 그 설교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가면은 혼날 줄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막지를 않으세요. 중재를 안 하세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경고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참담한 상황까지, 자기가 거기 하면 살 줄 알았는데,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가장 큰 참담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 또 있었죠. 이삭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랄이라는 지방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도 않은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는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랄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똑같은 경우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삭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 안 당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 대한 뜻과 계획이 다르고 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복된 뜻과 계획을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당연한 생각으로 이때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결정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믿으셨고 또 기대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그 계획도 준비하셨지만 그에게는 단 한마디도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건져주셨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려는 순간 나타나셔서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그때까지는 그저 하나님만을 그냥 따라갔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복 주시는 분, 날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좀 관계가 그렇게 깊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자신감도 담대함도 별로 없던 그가 이제는 정말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고르라고 할 때도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양보해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잡혀갔을 때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그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롯을 구출해 오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정해진 것이 없고 항상 물음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물으라. 묻고 또 묻고
아무리 확실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계속해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만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내가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얘기해. 나와 얘기해. 나에게 물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구하고 또 찾고 또 문을 두드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긴 시간을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결산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요즘 신자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신자가 너무도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돈과 성공과 어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의 몸과 마음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는 것이 이주와 결단의 동기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것들이 이주와 결단의 동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 레저와 번영과 편안함이 넘쳐나는 그 도시를 택하여 완전 망하였습니다. 쫄딱 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여 자기 마음을 양보하여 가나안 땅을 개척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야곱,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굳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믿음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까? 이삭인 것 같습니까? 야곱인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쉽게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이집트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훌륭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에 갔었어요. 이집트 내려갈 때. 근데 아버지 이삭은 이집트에 가지는 않았지만 성격상 굉장히 약간 좀 소심했거든요. 갈까 말까 이런 성격이 항상 이삭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묻지 않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이 이집트라는 곳을 두고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 뭐예요? 희생 예배, 희생적인 예배, 자기를 희생시키는 예배가 희생 제사죠.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고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또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그 당했던 그 고난과 시련이 멸관으로 짠 하고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을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해지는 것인가? 그 답은 뭡니까? 아니옵니다. 고난과 시련만을 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바라보는가.
얼마나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따라 성숙하는 것이지, 그저 시련과 고난만 많이 했다고 해서, 그저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면에 아무리 짧은 시련과 고통이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고난과 시련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성숙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무엇과 씨름하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믿고 맡기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는 데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간 사는 동안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어머니하고도 떨어져 살고, 그리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도 당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과연 이 일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시는가, 이겁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자기 인생의 경험을 돌아볼 때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야곱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만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이 과연 나에게 좋은 선택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산만해지고 정신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과연 나에게 좋은 선택인가, 나에게 좋은 선택인가. 근데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오로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제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안 쓰고 동행한다는 말을 쓴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He is with me, 거기 함께 하세요. 그러나 He walks with me, 이거는 달라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나와 어떤 일을 함께 일들을 같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옆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러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근데 He walks with me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와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어떤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동행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행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 마음이 합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즉 마음이 합해야 하나님 뜻과 내 마음이 맞아야 하나님이 그 일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하고는 제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즉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동행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도 역시 생각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러한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답답하고 두려운 이 야곱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일일이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46장 전체를 보면 아무리 여러분이 읽어봐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믿고 맡기고 성실하게 예배만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과 필요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단지 성실하게 희생의 제사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나 판단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흠있고 결함이 있는 희생제물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온전한 희생의 예배여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내 육신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